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특별하게 이제 기도원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저 경남 지방으로 한연한 분이 내려가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살도록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가 그래,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138년 전에 4월 5일날 이런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 나라, 불교 나라, 불교 천년, 유교도 500년 했던 이 나라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13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로서 두 번째입니다.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 영국, 독일, 이태리, 이태리는 지금 천주교 본부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줄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렇게 될까? 근데 3, 4년 전부터 이 나라에 기독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권력에 의해 가지고. 주일날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 꼭 가야 되나? 이런 스타일로 정치권이 변경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만 명은 제가 2012년 그 한국 기독교 지도자 연합회에서 가서 확인해 볼 때는 1278만 명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때는 200명 이상의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만이, 700만이, 600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자리도 2m, 3m 띄워놓고 앉아야 되고 이런 세계에서 없는 일들도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어떤 집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 역사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생각해요. 입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우리 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규모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한 30m 되니까 요 끝에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면적을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만들었을 때하고 비슷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역사 속에 살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걸 닮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이라든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정말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주일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앞에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9시에 어린이 교회학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에 마치고 성가대 마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끝까지 와서 애써주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푸트한데 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게 문제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크고 있어요. 제가 48년 전에 도착했을 때는 한 200집, 300집 됐다 그러고 뒤는 저 초등학교는 산이고 막 그랬던 때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요즘 그런 회개를, 하나님 이 못난 종이 회개하지 못해서 복음화 시키는 일이 이렇게 적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한 번 부르지만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 좋은 곳에 파송을 시켜줬는데 정말 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약해져 있다면. 근데 최근에는 지난 1월 달에 또 아파트 하나 500세대짜리가 일어났죠. 우리 교인이 그게 두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 그 앞에 또 이제 내년 3월쯤 되면 또 거기에 있었던 교회가 또 이제 멋지게
참 그 교회는 사명은 다한 것 같아요. 한 300여 평이 좀 넘는 건데 맨 앞에다 이제 지금 짓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 신전동이 바뀔 땐 대구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꿈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만이 가는, 우리 민족만이 세계에서 2등 국가가 될 수 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수요 예배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50개 나라예요. 지역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미국에 같은 우리 이준환 집사님 전번에 만나 미국 가 40년 됐지만, 목사님 정말 죄송한 게요, 미국은 저녁 예배를 못 드리는 곳이 많아요. 그건 침례교를 다니지만 그 미국은 80%가 침례교예요. 우리처럼 한국은 장로교회가 80%예요. 10교회가 8개 교회가 장로교, 교파는 뭐 예장, 뭐 또 우리처럼 대신, 뭐 합동, 고신, 뭐 양 이렇게 나가지만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한 50개, 60개가 돼요. 등록한 걸 보면.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린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가능하면.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 7시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생활화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목회자도 마음에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난 빨리 채워지게, 하나님 이 종이요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명성을 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무엇을 위해 간구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였냐, 생활비를 많이 받느냐, 복을 많이 받았느냐요? 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아무것도 땅에서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마다 한 주간의 중간이잖아요. 수요일 내가 이제 3일 살았어요. 근데 목금만 또 지금 토요일 날은 또 공휴일처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떠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시간에는 잘못된 우리 욕심까지도 홀고나미 내놓고 대신 버려서는 안 되는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기쁘다,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다닌다는 건.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골로새 3장을 읽게 됐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뭐예요?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 우리 예수적에는 뭡니까? 땅에서 복 받아야 돼요. 우리 내 아들이요 어디 가는데요, 뭐 잘해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회사 하는데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익금 많이 나오고 해서요. 그 이익금 때문에 하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11조 드릴게요 이랬다고. 100억 나올 때 뭐 10억 좀 드리는 건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정말 위의 걸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걸 생각하고 땅에서 얼마나 부자 되느냐,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많이 어려워지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오늘 낮에 공교롭게도 내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초중학교를 같이 이제 경상북 예천에 있는 한 곳에서 다녔던 애가 대구에 와가지고, 난 서울 갔고 저는 대구에 와가지고 교대를 들어가서 교대에서 선생이 돼가지고 지난해 벌써 15년 됐네요. 한국 나이로 76이니까 14년 됐나요? 서울에서 한복판에, 강남에 교장을 하고, 지금은 그 위에 도봉구에 가서 산대요. 오늘 또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내가 통화를 했어요. 야,
그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내가 20년 동안의 과정을 다 봤다. 서울에 신문에 난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방금 다 기록해 놨다. 야, 니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약하냐. 내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니야. 너 같은 목사가 있으면 난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대구 오면 내가 대신교회 안 나가겠네. 그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좋은 친구도 어린이 때 같이 다녔던 그 생명이 서울에 가서는 유명한 학교의 교장을 놀아가 62세 은퇴를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요즘 부르니까 내가 김사한 목사님 나는 그 교회에 명성교회 다녔는데 한심히 다니다가 안 다닌대. 왜? 그 큰 교회인데 자기 만나가지고 신방한 일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니 집사님 교장 선생님인데 요즘 11조 얼마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다음에 우리 교회 이런 땅을 사는데 헌금 얼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방이들. 그래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요. 야, 이 친구야. 그래서 되겠나? 주님은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일어난 것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도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먼 데서 오는 장로님들 두 가정들.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 20칼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물론 한 4, 5km만 가면 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멀리서 와서 새벽 기도하러 오는 그걸 보니까 마음에 그래서 난 일부러 우리 집까지 딱 여기 980m 정도 되는데 항상 새벽에 4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요거만 10분, 15분 걸릴 때도 20분 걸릴 때도 있지만 그게 내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 이 동네를 주소서 이 동네를 우리 대생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48년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게 못 보여드리는 게 난 죄인이다 이걸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생각하다가 정말 위에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행복이에요. 나도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야 생각나는 건 뭐냐? 누구 눈에 지난 4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서울에서도 또 목사의 세계에서도 장로님들의 세계에서도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다 사라지겠어요.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 장로님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저도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고 누가 남을 평가하는 내 몸속에서 마음속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살았어. 하나님 옳게 못 살았어. 진실하지 못해서 기도 적게 해서 그래서 오늘의 이 과정을 겪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쓰셨다고 이제 마크에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런 글인데요. 제가 조금 한 페이지가 되는데 좀 읽어볼게요. 주의 큰 사랑을 다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가슴만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따뜻함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소서. 따뜻한 가슴을 열어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힘이 되고 활기가 되는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면서 어두움이 침투하더라도 주의 사랑이 더욱 빛나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소서. 이 겨울 추위 속에 마음마저 아마 겨울에 지은 시 같아요. 마음마저 추워 떨고 있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외쳐보게 하소서. 행함으로 사랑을 외쳐보게 하소서. 외롭고 소외되어가는 아파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어느 어둠 속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가 주신 등불이 우리 손에 있어 주의를 밝히며
빛을 비추게 하소서. 슬픔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참, 여기도 깊은 뜻이 있어요. 아마 이 한 절만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설명하려 해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겨울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이 계절에 마음마저 추워 애타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런 시였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 시인들이 쓰는 거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몸에 두 지게는 질 수 없다. 우리 한 몸에 지게 둘을 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게는 하나를 져야 할 게 있고요. 그리고 옮길 때 모르겠어요. 가지만 그러나 지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농부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두 지게를 들고 나오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지게 하나는 안에 끈이 떨어졌고 이래가지고 그 점검해 보려고 들려왔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게는 두 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두 개 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농촌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지게 질문 좀 하죠. 요즘은 뭐 전부 다 뭐 기계로 니아가에 싣고 다니고 차에 싣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는 지고 다닐 때는 이 시가 그렇게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게 두께를 한꺼번에 지뢰하다가는 양쪽 지게에 실린 모든 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개 지고 다니는 지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남의 일에 간섭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은 암만 박사가 일어난다 그래도 헛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게 지어준 지게 하나를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지게는 내가 짊어지고 다녀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느 날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 막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렇잖아요. 권사가 뭐 그래야 했을 때요? 지난번에 수요일에 빠졌고요. 금요일에 빠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남이 빠졌다고 옆에 분이 빠졌다고 왜 안 왔냐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못하는가 보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에도 100%, 주일 오후에도 예배도 100%, 새벽 기도도 100%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구미에서 어떤 사람은 뭐 저 대구지방 끝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서 올 때 그렇게 평가할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게지는 것도 암만 장군이라도 한 사람 하나밖에 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힘이 있다고 부자라고 뭐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한정된 시간, 한정된 날짜까지밖에 못해요. 연세도 마찬가지예요. 한 재벌이 돌아가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인생은 그런 거구나. 그 재벌이 돌아갈 때 의사가 100명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되고 좀 훈련된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저는 가끔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많이 봐요. 이스라엘의 초기 예배가 언제 시작됐지? 그걸 갖고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선민이잖아요. 그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남의 나라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또 돌아오는데 강은 건넜는데 또 광야에서 40년 더 살잖아요.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여리고성과 침투하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40년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100% 헌정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한테 덤벼가지고요. 모세를 화나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못 들어가게 만든 죄를 지었어요. 모세가 하도 40년 동안 욕을 먹고 그들을 보호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 지도자 물러가라. 우리 저기 애굽에 다시 데려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또 저는 목회상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서 목사님 내가요 이래가 떠나요. 내가 이번에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안 시켜주고 떠난 사람도 있고 권사가 돼야 되는데 안 찍어줬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숱한 사람을 다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또 그랬구나. 요새는 그때라도 꼭 붙잡아 놨으면 또 몰랐을 텐데 오늘 이 성경만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임금될 때는 다윗의 여러 아내 중에서 훌륭하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왕이 됐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잠언서를 읽다가 제가 최근에 우리 가정 예배할 때는 잠언서 해가지고 2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덜 끝났지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정말 우리가 무슨 잘 돼가지고 지위가 높아가지고 주님 잘 만나는 게 아니다. 솔로몬은 높을 때 시험 받았다. 잠언서를 쓰고 시편의 일부를 쓰는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 되게 역사가들은 그러면 한 절반 이상 20년이나 20몇 년까지는 바로 했다. 왜? 잠언서 쓸 때도 그랬고 시편을 쓸 때도 그랬고. 근데 그 뒤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생겼을 때? 마늘이가 700명 생겼을 때에 외국에도 첩이 300명 생겼을 때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 때 가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때 첫 번에 만든 성경 무너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만든 것도 무너졌어요. 그때 제2의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직도 완성된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62년도인가? 예수님 돌아가서 한 30년 있다가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 유럽에서 전쟁이 생겨가지고 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세계 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랬구나. 이때는 기독교가 엄청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역사가 AD 313년 정말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유럽의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독교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핑계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람이 이걸 봤는데 그래서 12살짜리 아이가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변화된 그런 과정. 정말로 생명 걸고 38선 넘어와가지고 그걸 오늘 장로님이 보낸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기적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내가 혼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빨리 12살 때 왔지만 그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진짜로 왔으면 예수님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막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 다윗에 대한 얘기,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요 정말 은혜로 된 그 자리도 40년을 못 채우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한 번에 한 교회 40년 이상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우리 교회 4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몇 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걸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 성경 말씀 속에 주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똑같아요. 어느 밥을 먹으면 어떤 사람 그래요. 오늘 식당 갔다 왔는데 그만 설사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죠. 그 구성 요소 가운데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떻게 먹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행은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말씀 읽다가 에스라 5장을 한번 읽게 됐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BC 520년이니까 예수님 탄생이 전 520년 전의 일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참 이게 좋아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보면 성전 건축할 때 1967년도죠. 4월 29일부터 97년 12월 25일 날이 이제 우리 여기 첫 예배 드리러 들어왔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조그마한 가게에 가서 예배를 대신 드려가면서 시작했던 게 막 생각났습니다. 이때도 이 선지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솔로몬 때 잃어버렸다 가만두지 말자. 우리 새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성전을 새롭게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다시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떤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고 광야에 40년 지냈지만 강 건너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라고 그랬죠. 그걸 가르쳐가지고 거기 떠나지 않겠는데 그들이 그 예배를 옳게 못 드려요. 지금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전 이스라엘을 3번 가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깨닫게 하더라고. 갈 때마다 그걸 깨달아요. 나는 서서 그 팀의 리더로 내가 가서 구약을 설교하면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서 일이 잘합니까? 이러면 묻더라고. 목사님들은 설교 안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이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는 해고, 바다에 있는 해고, 이건 시냇가고, 이건 예루살렘이고, 이건 베들레헴이고, 저는 그런 정도의 역사를 머릿속에 다 갖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 가서 말씀드릴 때 꼭 이걸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약에도 우리가 성전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에게 강한 느낌을 주게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한 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요한복음 2장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느 날 성전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갔는데 성전에서 앞에서 막 장사꾼이 막 서가지고 다 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목적이 뭐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우리 내패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등록하게 해가지고 이거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인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저 사람 상대하지 말아요. 저건 장난지만 상대 안 한다. 저건 권사지만 상대 안 한다. 내 물건 하나도 안 팔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12장 6절에 제가 일단 이런 걸 발견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바다를 가르는 힘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힘도 있었고 안과가 나빠가지고 눈뜨게 한 사람도 있었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 사람 나중에 가서는 저 사람이 그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하고 끝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나는 그걸 아니까 현대의학을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현대의학을 알면서 그거 뭐 그런 병은 요새도 고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성경한 이적을 얘기하다가 그 말하면 요새도요 그런 병 고쳐요. 위장병도 고치고 그러는데요. 암도 고치는데요. 이런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양의 또 보통 이제 수요일날은 45분, 55분을 마치는데 제가 오늘 글을 썼어요. 이제 하나하나 쓰면서 보니까 양이 많아졌지만 정말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걸 이해할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요즘 내가 듣는 소리 가운데 저번에 종신대학에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어느 과가 모자라가지고 못 들은 적이 있고 원래는 그래도요 10몇 명이 떨어졌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목사가 되어버리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 어려우니까 개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뭐 이 어려운 때도 이번 올해는 100명이 늘었어, 200명이 늘었어, 이 소리를 들을 때만 나는 마음이 그렇구나, 이 좋은 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복받은 장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 2장을 읽다가 46절인가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길 여러분의 기도가 끊임없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참 하나님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고,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말고, 함께 하는 거, 전도하는 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의사만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저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한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이 전도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생명을 살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 아닌 가정 와서 옆에 아는 친구가 있다든가, 비록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대구는 그래도 하나의 서클이잖아요. 서울은 가면 서울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구도 우리보다 3배는 많죠. 900만, 980만이 지금 됐지만 1000만 넘었었는데 주변에 많이 나가 있지만 대구도 그래요. 250만, 248만, 247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대구의 복음을 위해서 애써서 우리 동네가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이 수요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 축복의 모델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나가는, 헌신하는 일에도 내가 먼저 하겠다, 전도하는 일에도 내가 먼저 하겠다, 봉사하는 일에도 내가 먼저 하겠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수요일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회 만들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전에도 하나님만 모시는 성경적 교회를 수립하고 성교적 삶을 완전히 하고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